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나안 성도교회 조청건 전도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매일 성경 공부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경에 대해서 주로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그들의 고난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쓰여진 장소가 바벨론이란 말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로마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유브라데에 있는 바벨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에 제가 동아시아 쪽으로는 이제 선교하지 않았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지역은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터키 북서쪽 서쪽에 있는 아시아, 서아시아 쪽으로 주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 부분을 조금 사도행전을 갖다 제가 언급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장절을 제시를 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오순절날 이제 다락방 우리 방언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각 사람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여기 지금 익숙하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나왔던 그쪽.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로마까지. 지금 여기 나오는 지역들이 보면은 동아시아 쪽 지역이 잘 없어요, 이상하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면은 왜 안 갔냐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허락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죠. 예수님의 하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이제 중심지가 로마라는 서쪽에 있었잖아요. 예, 서쪽에 있었고,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은, 교회가 처음에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고, 막 어떤 때는 3,000명, 어떤 때는 5,000명씩 이렇게 막 성도가 이제 막 늘어나면서 주목을 받게 되죠. 주목을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막 뭐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그러면 막 도망가. 막 교회가 쇠퇴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막 거기서 부흥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확장되면서. 그럼 또 막 쫓아가서 막 박해를 합니다. 그럼 또 막 도망가다가 이게 사라지는 것 같아. 쇠퇴하는 것 같아. 근데 또 부흥돼.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여행까지.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마지막 중 가면은 그냥 아시아 지역 전체로 그냥 가 있어요, 막. 교회 확장이. 그게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지역이 로마잖아요, 로마. 예. 로마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점점 이렇게 서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어떤 뭐 그런 입장으로 좀 한번 이해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나 보다. 성경의 방향을 그렇게 인도하셨나 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대, 연대, 시기가 언제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베드로전서 그러면 이제 자꾸 떠올리는 게 고난. 근데 베드로전서가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잠깐 근심한다. 하지만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그죠? 예. 근심하고 있다는 거는 본격적인 고난이 닥치지 않았다는 얘기. 그거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돼요? 너희가 근심하고 있는데 아직 당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근데 진짜로 매를 맞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그때 봤던 베드로전서 2장 12절이나 3장 1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말로써 비방하고 욕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 고난이었다. 자, 근데 이후에 엄청난 고난이 이제 옵니다. 언제? AD 64년에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이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 때 쓰여진 겁니다.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평소 때도 좀 기행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미쳤어요. 제가 볼 때는 미쳐가지고 이 사람이 그 시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를 좋아하고, 또 자기가 굉장히 그 저 대신이다, 천재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많이 했던 왕인데요. 그거부터도 미친 거죠, 사실은. 근데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냐면 시를 뭐 이렇게 막 읊으면서 감정이 막 이렇게 막 북받치면 이제 눈물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유리병, 요런 유리병에다가 그 눈물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뭐. 그래서 그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유례 없는, 앞으로도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이전 사람은 뭐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작을, 그런 어떤 엄청난 시상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로마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로마에다가. 그 코바디스 영화 보면은 로마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피난 가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 네로 황제는 그 강가에서 그 배 위에서 그 불타는 그, 응? 그 강가 그 옆에는 또 그 성, 외곽에 있는 성에 이렇게 서가지고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예? 또 뱃놀이 하면서 참 이게 안 가는 거죠, 이게. 왜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서울에 불을 지르고 어디 저기 한강 상류에 가가지고 바라보면서 뭐 시를 쓰겠다고, 왜 불 질렀어? 그러니까 최고의 시를 써보려고 그런 거다. 말이 안 되는 사탄의 역사죠.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 사탄의 역사는 항상 비상식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그럴듯한데 분명히 이게 딱 보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미혹이라는 거짓. 예,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네로가 이제 그런 어떤 그 대화제를 일으킨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막 누가 내 재산을 다 불태우고 도대체 어떤 놈이 이랬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져가지고, 안 그러겠습니까? 막 이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 이거를 누구한테 죄를 돌리지 하다가 누구한테 돌렸어요? 그리스도인들한테 돌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르고 다녔다, 로마의 어떤 그 불만 세력이어서 얘네들이 불질렀다, 이런 식으로 막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의 60%가 노예였습니다. 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막 얘기하면 그걸 항변하고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막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말주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중노동에 맨날 시달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한테 막 잡혀가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또 어떻게 죽어요? 막 뭐 지금 이 네로 황제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공경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달래야 되잖아요, 시민들을.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시민들을 달래줄 때 주로 했던 방법이 뭡니까? 옛날에 그 영화 보면 또 검투사 얘기나, 검투사 원형 경기장 큰데 이제 막 검투사들이 막 이렇게 잔인하게 싸우다가 죽으면 로마 그 시민들이 막 살려라 그러면 뭐 그럼 로마 황제가 이렇게 손 딱 들면 살리는 거고, 여러분 죽이는 거고. 그런 참 그 야만적인. 근데 그 원형 경기장에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 그 평생을 중노동하고 이렇게 어렵게 이게 간신히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복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나마 소망을 갖게 된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예? 이렇게 막 십자가 세워가지고서는 거기에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밑에서 불 질러갖고 막 태워 죽이고, 그 다음에 사자를 갖다가 굶겼다가 풀어가지고 막 사자가 막 그 원형 경기장 안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그 안에. 거기서 막 뛰어다니면 사람들이 막 도망가다가 물려 죽고. 저는 참 그 영화 보면서 눈물 흘렸어요. 예. 제가 과연 그런 믿음이 있을까 도전도 받았고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도 죽었어요. 그 사건이 있을 때. 언제 죽었습니까? AD 67년에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다 그랬죠? 예. 지난번에 말했죠? 이렇게 X자로 된 십자가. 예,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먼저 이렇게 십자가, 예수님 같은 십자가인데 거기서 죽이고 거꾸로 이렇게 박아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한데, X자로 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 이게 저는 좀 더 많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이. 자, 하여간 이런 어떤 암울한 순간이에요. 암울한 순간. 그 정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베드로는 아마 자기가 죽을 거를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저 한번 감동을 받으니까 찾아보고 싶네요.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이제 호숫가에서 이렇게 고기 낚고 있는데 그 찾아가시잖아요. 그 해변가에서 그 숯불 모닥불을 피시고 이제 뭐 이렇게 아침 조반을 고기를 구우면서 준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알아보고 그 예수님한테 가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예, 3번 물어봤다 그랬죠? 3번. 왜 3번이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그 마음을 치료해 주려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 그렇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사랑으로 직접 본을 보이신 다음에 그 마음을 완전히 감동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8절에 2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매고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젊었을 때는 띠를 띠고 다니지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안 죽겠구나. 예.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베드로가 한 30년 이상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지역 저지역 다니면서 유대인의 사도로서. 그러니까 젊을 때는 아니었죠.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나이가 드셨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거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고, 예.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남들이 날 데려가겠구나. 2팔을 벌린다는 게 뭐예요? 팔을 벌리는 십자가에 내가 죽겠구나.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황 속에서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너희가 지금 근심하는 지금 이 근심이 문제가 아니다. 그 용기를 주면서 정말 큰 시험이 왔을 때 그걸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해주고 너희가 그 선행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전서가. 이게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쓰여진 시기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AD 64년 이후에 64년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나중부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박해를 당하기 시작해. 로마가 그냥 붙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 그때는 잡혀서 죽는다니까요, 막.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고난이라는 건 말로 수근수근 한다고 좀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 2장 12절하고 3장 16절에. 그러니까 아직 그 시절은 아니다. 그러니까 AD 64년 이전이에요, 이전. 이전인데 여기 그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또 이 힌트가 있습니다. 2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이게 하라. 여기 지금 왕이나 방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관료들. 그 관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나 관리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 왕이나 관리가 이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거나 잡아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한테 순종하라, 순복하라, 좀 이렇게 선하게 행동해라, 관리들한테 순종하라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4년 이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이 장로라는 말이 나오죠. 장로라는 말은 교회가 설립된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장로라는 말을 통해서도 그 당시 정황을 봤을 때 네로 황제가 막 이제 대박해를 하고 뭐 이랬던 그때 이전에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그때 나왔던 그 말을 지금 쓰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장로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박해를 받은 다음에 죽잖아요. 베드로가 죽잖아요. 그 순교자가 되고 사도라고 얘기하고 장로라고 얘기 안 하시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이건 박해 이전이겠구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그 연대는 아마 AD 64년 이제 임박했을 때 그거를 갖다 미리 경계하고 그다음에 그 복도 다지기 위해서
이거는 베드로 사도가 쓴 것이야.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어떤 그 정황은 무슨 정황입니까? 고난의 임박. 지금 현재도 고난을 당하는 근심의 상황.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뎌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선행을 통해서 너희가 조물주에게 미쁘다 하심으로 부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뭐 그런 것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진정한 어떤 이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베드로전서가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 약 5개 장에 걸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관점이나 말씀으로 이제 전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이제 그 장절로 들어가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